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가?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린이 주일에 할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무엇일까? 자,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다스림, 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왕을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이 거할 땅,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토, 어떤 땅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장소, 내가 가야 될 좋은 장소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로만 생각하니까요, 천국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장소로 생각하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갈 좋은 장소로만 생각하면 최선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니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온갖 세상의 재미를 다 보다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장소적인 좋은 곳에 간다 그러면 세상 것도 다 누려보고,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의 좋은 것도 다 누리고,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아프기 전에 얼마 동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요, 그거 거의 고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찬양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뽕짝만 듣던 사람이, 또 그런 노래만 하던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코드가 맞지 않아서 정말 고문과 같아요. 이게 과연 천국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좋은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미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사는 건요,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하는 것에 그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천국의 모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들을 누려봐야 돼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것을 말할까? 그렇게 말하면요, 그럼 어느 정도 낮아지고 어느 정도 겸손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공로주의와 연결되어지고 또 비교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낮고 겸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부모의 보살핌, 부모와 함께 부모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어린아이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생존의 문제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17절 이후 18절부터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떤 개념을 말하고 그 개념에 대한 샘플을 소개하는데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 부자 관리고 이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나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의 개념, 천국의 개념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신방 가서 묻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제가 한 것이 없어서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사실은 성경은요, 하나님만큼 거룩하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관리, 이 부자 관리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얼만큼,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영생관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 답변이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네가 지금 네가 나를 평가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해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을,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지요. 이 사람의 질문의 질문 가운데서 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딱 지적해줘요. 네가 나를 평가하고 있어? 네가 나를 얼마나 선하고 그렇지 못하고 말하고 있어?
이 사람은 공로 중심, 행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나를 지금 평가하는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 그걸 가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들, 이웃과의 관련되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20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두 번째 파트에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원의 이야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자기 공로를 쌓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건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을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을 다 버려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명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그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네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이에요.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의로운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요, 요셉은 총리까지 됐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에 의로운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부자지만 자신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물질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부자는 의롭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의롭다 그러는데 사실은 가난하면서 물질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역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관원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니까 걱정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이 없으면 자기의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돈이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내용은 또 위에 있는 내용하고도 또 연결돼요. 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간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그 말씀 속에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샘플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샘플을 위와 아래의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함께 봐야지 오늘 말씀을 완전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멸시한다는 말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이 사람을 판단해서 칭찬하든지 멸시하는, 이 사람은 또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을 아니까. 자, 여기서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의로운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결코 누구도 자기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도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은 세리를 말하거든요. 저 세리, 토색하고 불의하고, 이 불의는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간음하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 실제적인 피지컬한 간음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옆에 사람을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도취되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자기의 공로 때문에 자기가 도취되어지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말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저 사람은 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얼마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해요. 사실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도취 가운데 있지 않고 그 교만함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디에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한가? 돈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돈의 풍성함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아주 자유로운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자유로운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0년대 중반이죠. 그때에 많은 영화들이 발생, 그러니까 그 영화들을 넣는 고아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국가가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아원마다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부모가 못 돌보니까 국가가 돌보는데 최고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정량의 음식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시트를 매일 소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생후 수개월이 지나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체중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와 같은 작은 질환에도 아이들이 목숨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일부 영아를 수용하는 고아원에서 이유가 없는 영아 사망률이 30%에서부터 70%까지, 어떤 데는 30%, 또 많은 데는 70%까지 아이들이 죽는. 여러분 70%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7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우리가 이처럼 위생 상태를 잘하고 이 아이들에게 정량의 음식을 공급하는데 무엇이 문제지? 그 당시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르네 스피츠 박사가 이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드디어 원인을 밝혀냈어요. 당시 간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위생 지침에 따라서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 거치병에 그 우유를 탁탁탁탁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우유를 먹고 하루 종일 이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안아주는 따뜻한 품도 없고 눈을 맞춰주는 다정한 미소도 없고 그 옹알이에 반응해주는 어떤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물리적인 영양은 공급되어지는데 어머니의 돌보심, 접촉이 결핍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알아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현상을 그리스어로 쇠약을 뜻하는 마라스무스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마라스무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먹을 것으로만 아이가 좋은 위생 상태로만 아이가 자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처방을 바꾸었습니다. 의약품을 투입하는 대신 그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을 부르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불러서 아이들과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등을 두들겨 줍니다. 아이들을 만져줍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춰줍니다. 아이들의 옹알이를 들어주면서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위생시설이 완벽하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치장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게 로또 맞은 사람이 다 행복하게 잘 삽니까?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알잖아요.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 관원처럼 사람들은 물질의 채움으로는 영생,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터치하심이 있어야지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지금 유럽에서 있었던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그 현상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세밀하신 다스림임을 인정할 때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보세요. 내가 있는 상황,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 이게 지금 환경이 어렵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조금만 기다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면요, 아주 고통스러운, 병들어서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서 그냥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데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저주죠. 영생이라는 것은 좋은 풍성한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어지는 것,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존성,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난 죽고 난 다음에 꼭 천국 갈 거야. 이미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의존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